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고 추수 감사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는 추수하면 자 언제를 말할까요? 가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을에 11월 달 이렇게 되면은 뭐 추수 감사 주일도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떤 절기 예배로 이렇게 볼 때에 7월 첫 주가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보리 추수를 말하는 거죠. 보리 추수.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는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금 요 시기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그 맥주절이라는 게 사실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보리 추수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6월절이죠.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7의 49일 동안을 사실은 이 맥주 기간으로 지내는 겁니다. 맥주 기간. 맥주절이라고 그래서 딱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주를 7로, 그러니까 7일을 7주로 곱하면 며칠이 되는 거죠? 49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77절. 여러분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난해하게 짓지 마시고요. 이렇게 일단은 좀 아는 것처럼 자 77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77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그 다음 날로 따지면은 자 49일 다음이니까 며칠째입니까? 참 쉽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일째가 돼요. 6월절 지난 50일째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있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 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월절 지나서 왜 맥주절인가 하면은 보리 추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밀을 마지막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은 곡식을 첫 단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웬만한 이 성경 지식은 오늘 이 짧은 제 설명에 다 일단은 맥주절에 대해서는 갖추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77에 49일이라고 그래서 무슨 절? 77절.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무슨 절? 오순절. 그 다음에 처음 열매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무슨 절?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딱 7월 1일 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리 추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난 상반기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1년의 중간이기 때문에 상반기를 감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34장
이제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는, 맥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지키라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원문으로 그 살펴보면 어떤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렇죠?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지켜 드려야 되나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책임감부터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냐, 거기가 그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너 자신을 위하여 지켜라, 이런 말이 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너 자신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필요하시고 하나님께 무슨 재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드리고, 너 자신을 위하여 지키고, 너 자신을 위하여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억하고, 너 자신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렇습니다. 이 정신과 이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기도 해서 제가 제목을 감사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설정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근데 왜 맥추감사 주일에 감사의 비밀이라는, 감사가 들어가는 제목인 건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 이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된 걸까? 아마 여러분들, 저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맥추감사주일, 특히 감사주일에 감사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맥추감사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은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아마 처음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감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요, 이 감사가, 이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비밀은 드러난 겁니까? 감추어진 겁니까? 감추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감추어 둔 그 비밀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다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고 워낙 귀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의 비밀이라고 해서 나에게도 감사의 비밀이 감추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감사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감사의 은혜고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비밀이 왜 감추어졌느냐?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은 여러분 감추어진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감추어진 거죠. 마음은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속 깊은 거예요. 마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의 앞선 본문에 보면 21절이 나와요.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자, 무엇도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게 왜 마음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질의 영역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그 물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그 물질만 바라보면 내 마음을 물질에 다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24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게,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요, 맘모나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맘모니즘, 이거에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인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이 히브리어로 이 여기 맘모나스라는 그 말에 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물질에만 마음을 두면은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을 믿게 되고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마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빼앗기고 만다.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곳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그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은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도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추어진 감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대신 섬기는 어떤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주인이 오늘 이 시간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비밀을 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아까 보셨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곳에 가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빨리 수정해야죠. 빨리 수정해야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비밀을 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마음속에 딱 새겨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다. 감사의 비밀은 결국에는 내가 이 마음속에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고 지내며 생활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의식주 문제 중요하지 않아, 너 그냥 헐벗고 살아도 돼, 대충 살아도 돼,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염려하라는 그것은 이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열된다, 나누어진다, 이런 마음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혹시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 말. 그럼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집중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염려가 되고, 여러분 결핍의 문제, 불확실의 문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는 살림살이 어떻게 할까, 욕심의 문제, 상실의 문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염려하는 마음이 영적 침체로 이어질까 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지, 뭘 마실지 걱정,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해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당해서 하나님마저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말씀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뭐 걱정하고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갚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당장 우리 가족들이 지금 끼니를 못 이어서 걱정 근심인데, 나는 나 몰라라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가지고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바란다,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을 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침체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이 감사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2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 삶의 질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참 공중의 새도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는데 너희를 왜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30절에도 보세요. 30절.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와 주인과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복학하기 전에, 그때가 이제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신대원을 갔어요. 합격을 해놓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신대원을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근데 26살에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신혼부부예요. 그때만 해도 깨소금이 그래도 제법 났던 때였어요. 깨소금 냄새가. 근데 이제 제 큰애까지 이제 뭐 아기까지 생기고 이렇게 아장아장까지는 아니다 그때는. 하여튼 뭐 기어 다니다가 뭐 하여튼 뭐 그랬. 그러니까 밤새 숙제하느라고 애도 안아주고 막 그러느라고 말이에요. 그때 너무 좀 힘들긴 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애도 보고 막 그러려니까. 근데 어쨌든 신대원 입학해서 뭐 젊은 애기 아빠죠. 뭐 27살, 28 지금으로 뭐 청년. 근데 등록금을 신대원에 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이렇게 전도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뭐 학자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 형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딱 이제 이 등록 마감이 딱 이미 지나서 3차 경고까지 들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까지는 등록을 해라. 딱 이제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만한 조그만 그때 당시에 큐티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큐티 책이. 그래서 쭉 살펴보는데 궁금한 거야. 왜 딱 문득 그 생각이 드는, 무슨 생각이 궁금한가 하면은, 그 마감 날짜로 정해진 날이 한 10며칠 이후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큐티집은 한 달 단위로, 2달 단위로 있잖아요. 그냥 궁금해진 게 뭐냐면, 그 마감하는 날 큐티 본문 말씀이 뭘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본문이, 그 날짜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일 아니라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요, 이미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보자마자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누가 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생길 거라고 뭐 보장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뭐 적금 타는 날짜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평강이 확 임하더라고. 정말 그 날짜에 그 본문 말씀대로 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할 뻔했겠습니까? 지금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제가 어떤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요, 그 하루 전날도 아니야. 주님 그날 그 본문으로 약속을 해줬어도 좀 마음 편안하게 하루 먼저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정확하게 그 날짜에 할렐루야. 저는 다 공부하면서 그런 걸 체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춰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신학교 보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어떤 사람은 좌절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들 몰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너무 참 힘겨운 하루하루. 자녀들은 그 마음을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남몰래 울어요. 아버지는 화장실 가서 웁니다.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부모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는 항상 하루에 벽돌 하나씩을 자녀들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돌이 어떤 자녀에게는 실망과 시험과 상처를 주게 되는 벽돌도 되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그 벽돌로 인생의 건물을 지어나가는 초석이 되게 하는 그 아빠의 엄마의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가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감사의 비밀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34절까지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 문제도 시급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결국에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할게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해져라, 이 말이에요. 감사의 비밀은 성숙함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굴복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만 해보세요. 여러분, 염려입니다. 그럼 결과는 내가 나를 책임진다. 이건 염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이 통치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에는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가? 나의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감사가 사라지게 될 거다. 집착, 초조, 조급하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다. 여러분, 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좀, 여러분, 내 필요가 내 욕심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보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아멘?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조금만 뭐가 잘못돼, 하나님 없나 보여? 하나님 없나 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면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아쉽거나 아깝거나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 분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가져가시거나 천국을 가져가시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는 분은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옆에 소중한 가족들 한번 쳐다보세요. 요 소중한 가족들,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부부간에 서로도 감사하시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부부간에도요, 우리 자녀와 부모가 얼굴만 쳐다봐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가 넘치시죠? 오늘 아니요, 쳐다보니까 감사가 뚝 떨어져요. 뭐 이런 분도 있어. 저는요 정말 그래요. 너무 감사해.
제가 26에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내는 27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연상과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뭐 좋아요. 좋은데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둘이 딱 이제 어디 가면은 전우사님 부부는 참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목사님 부부는 참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두 분은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너무 째지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좀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런데 왜 닮느냐? 어떤 영국에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실험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하려고요. 160쌍에 달하는 부부 사진, 실제 부부입니다. 부부 사진인데 각자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 모르잖아요. 무작위로 320장의 사진을 무작위로 섞어놓고 11명에게 딱 오더를 내린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비교적 그래도 닮았다고 생각하는 커플을 분류를 해라. 딱 그랬는데요. 무려 75% 이상이 실제 부부와 일치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원래 좀 닮은 사람들끼리 호감을 가지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웃고, 같은 드라마도 보고, 같은 취미 생활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제가요 며칠 전에 산책을 하는데 마주 오는 커플이 한 분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2-3살 연배 위인 것 같아. 진짜 두 분이 닮았어요. 저도 느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름이 서로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주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비슷하게 되니까 진짜 닮아서 닮은 게 아니라 닮아져 보이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잘 들으세요. 처음 3일은 꿈나라에서 헤맨다고 합니다. 꿈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꿈속에. 3주는 서로 알아가고. 자, 다시 3일은 어디에 있고? 꿈속에 있고. 3주는 서로 알아가고. 석 달은 사랑하고. 3년은 싸우고. 30년은 버티고 견딘다. 근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30년을 아직도 뜨겁게 막 그냥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 참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르익어야 되거든. 그래서 서로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하고,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얼굴만 보고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 제목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골치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 감사 제목이다. 감사 제목이다.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감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